말씀은 이사야서 9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976페이지입니다. 구약 976페이지. 이사야 9장 1절로 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편 이방에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누는 데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의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갑옷과 피 묻은 복장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7절까지. 이사야서를 구약의 복음서라 성경 교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복음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에 가장 많이 얘기하는 예언하고 특별히 우리 이사야 53장 같은 데는 그 메시아의 고난에 대해서 귀한 그런 내용을 예언하고 우리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를 읽다 보면은 참 이 세상에 인간 편에서는 완전 절망이고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모습들은 아담 안에서 죽음이고 흑암이고 절망인데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참 소망이고 영원한 기쁨이고 찬송의 옷을 옷 입게 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9장도 이 장차 오실 그 메시아에 대해서 우리 주님에 대해서 이 예수님 오시기 한 800여 년 전에 예언한 내용입니다. 1절에 보시면은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여기 그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맨 북쪽에 있었던 그 스불론, 납달리, 자 이런 갈릴리 땅이죠. 그런 곳에 있던 그 국경 접경지대에 있던 이런 지파들은 그 이방에 많이 이런 시달림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우리 아수르에게서는 점령을 당해서
사마리아 같은 곳에는 완전히 그 이방 족속들이 이주를 해서 혼잡, 이게 유대인들은 전부 다른 나라로 좀 쫓겨나고 다른 이족들이 들어와서 혼잡돼 버려가지고 그걸 아주 제일 그 유대인들은 멸시를 하고 참 완전히 그 이방인 취급을 한 것을 봅니다. 자, 그러니까 이방 변두리에 있던 이런 땅, 그래서 여기 이제 이사야가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왜 그러냐? 흑암에 행하던 백성들 가운데 큰 빛이 비쳤다. 사망의 땅에 가던 자에게 이 빛이 비쳤는데 이걸 그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이 마태 사도가 그걸 인용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은 자라나기를 이제 갈릴리에서 자라나고 어디가 사역을 하셨느냐? 이 스불론 납달리 땅에 가서 사셨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했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이 죄와 죽음, 사망 속에, 사망의 그늘에 앉은 사람들, 영원한 심판 가운데 사탄에게 종노를 하는 사람들, 죽을 병에 문둥병과 같은 완전히 죄의 포로, 죽음의 사탄의 포로 된 사람들에게 찾아오셨는데 예수님이 오신 것 자체가 복음입니다. 탄생하신 것 자체가 누가복음 보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거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 자체가 참 영광이고 그것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또 예수님을 통해 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빛을 받은 사람들, 복음을 깨달을 때 그 영광, 하나님께 영광이고 평강이 옵니다. 다시 말해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모든 문제들이 죄의 문제, 죽음 문제, 질병 문제, 모든 문제가 인간병이 고쳐져 버려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데 이 복음을 이 땅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이 잡혀서 죽은 후에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이제 이어서 전파하기 시작하셨는데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천국은 뭐냐? 이 천국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참 복음이고 천국인데 근데 왜 예수님께서 이왕이면 이 복음을 전파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이제 참 이 땅에 이제 펼치시기 시작하시는데 좀 훌륭한 곳에 가서
평판이 좋은 곳에 가서 아주 참 똑똑한 사람들, 잘 사는 사람들, 자, 이런 곳에 가서 전하시지, 왜, 이 전부 멸시받는 사람들, 아주 조롱받는, 이 버려진 것 같은 이런 땅에, 사망에 그늘진 땅, 흑암에 앉은 백성, 왜 이런 곳에 가느냐? 이게 참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있는 사람, 자, 이런 사람들 찾아오셨다면, 참, 이 죄인, 아무것도 가지고 없는 우리들에게는 복음을 구할 수 있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죄인을 찾으러 오신 거예요. 가난한 자들 찾으러 오셨습니다. 난 아무것도 없구나. 내 속엔 죄밖에 없구나. 자, 이런 것을 깨닫는 사람들. 버려진 땅. 어둠이 가득한 땅. 죄가 많을수록 예수님의 피는 거기 영광을 얻어요. 죄인임을 깨닫고 난 죽어야 돼. 영원한 멸망. 버려진 죄인이로구나. 이 깨닫는 자에게는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어요. 그런 곳에는 예수님이 빛으로 비추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9장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 고치신 후에 내가 심판하러 왔다. 거기 이제 종교인들이 많이 있었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과 백성들이 있었는데 보지 못하는 자는 내가 보게 하고 보는 자는 소경되게 하려 왔다. 이상한 말씀 하셨어요.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 눈을 뜨게 한 다음에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듣고 있다가 우리도 그럼 소경인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너희가 난 보지 못, 죄인입니다. 소경입니다. 하면은 볼 수 있었는데, 본다고 하니, 난 죄인이 아닙니다. 아니, 율법을 이렇게 지키고, 열심히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나 이 수십 년 이렇게 살았는데, 열심히 율법을 지키며 살았는데, 내가 왜 죄인이냐?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입니다. 절대 구원 얻을 기회가 없어요. 보유한 자들. 그건 꼭 물질적으로 보여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물질적으로 있든 없든 지식이 있든 없든 어떤 상태에 있든 간에 마음이 가난한 마음이 보여해요. 특히 종교인들, 이 기독교 안에 내가 이런 직분을 목사요, 장로요. 자, 내가 이런 수십 년 이렇게 생활하고 이렇게 율법을 지켰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처럼 그런 보유한 자들에게는 주님은 감춰진 십자가는 열리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 거지 참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처럼 가난한 심령, 아무 소망 없는 심령, 오늘 이 스불론 땅 납달리 있는 이런 백성들, 죄인인 줄 알고 아무런 우리 인생 소망 없는 이런 심령들, 이 심령이 가난한 심령들에게는 주님은 찾아가셔서 그 눈을 뜨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 주님이 어떤 데 오실 것인가? 이게 바로 참된 회개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마음의 돌이킴이에요. 이게 나 위에 살던 세상 것에 취해 살던 그런 심령이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향해 갈급해지는 거예요. 내 본질을 깨닫고 그래서 주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런 심령 속에 여덟 팔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천국이 저희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의에 주저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입니다. 그런 복이 이런 가난한 심령들에게 임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주님이 이사야는 벌써 그걸 보고 이게 이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오셔서 어떤 곳에 찾아갈 것이냐. 오늘 여러분과 저의 심령 속에
어떤 심령 속에 주님이 그 당시 예수님 오실 때도 보면은 여러분 왕궁 거기는 가서 이 유대인 왕이 나셨다고 하는데 찾아가서 한 사람도 없어요. 소란만 해요. 죽이려고 했죠. 헤롯 왕은요. 저기 아주 멸시당했던 그 당시에 비천했던 목자들, 아주 이름 없던 그런 사람들, 시몬, 예, 또 그런 어떤 스가랴, 엘리사벳, 또 참 그 목자들과 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마리아라든지 저기 목수 아내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름 없는 사람들, 아주 가난한 그런 심령들에게 찾아가셨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참 여러분과 제가 이 주님이 오늘 요즘 이제 이 크리스마스 시즌이 다가오니까 이방 사람들이 또 요란해요. 막 나무에다 불빛을 켜놓고 준비를 합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이 아주 신이 났어요. 크리스마스 세일이다. 근데 오늘 주님은 어떤 곳에 찾아가셨느냐, 이거 보니까 이방 갈릴리를 그가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사야 9장 3절입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누는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의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의 무겁게 먼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끄끄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갑옷과 피 묻은 복장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데 그 예수님을 통해 세워진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회개한 심령들이 들어가는 것이죠. 거듭난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루어지는 그 나라, 교회, 이 나라, 이걸 어떻게 하셨냐?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눈 때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의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추수 때 참 즐겁죠. 예수님 오셔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그 사마리아인들을 구원하실 때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다고 하지 않느냐. 벌써 추수할 때가 됐다. 여러분 그 말씀 뭐예요? 자연적으로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를 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피가 뿌려지는 곳이 추수 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벳세다의 나사로 집에서 쉬시고서는 아침에 성전으로 나오실 때 시장하셨어요. 아침 일찍이 나오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하신데 저기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있어가지고 저기 가면 무슨 무화과 열매가 좀 있지 않겠나. 그러고 갔는데 무화과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주하셨죠. 그랬더니 뭐예요? 뿌리부터 말라서 죽었습니다. 근데 그때 뭐라고 써있냐면 거기에 보면 이는 무화과 열매가 열릴 때가 아닙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저주하셨나? 그걸 아실 텐데. 그러면서 이후로부터 다시는 너에게서, 너 무화과 나무에게서 사람들이 열매를 얻지 못하리라. 여러분, 그 무화과 나무가 뭘 말씀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찾아오신 목적, 이 무화과는 항상 유대 이스라엘 나라를 가리켜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자기 땅에 와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 얻는 것이 목적인데, 예수님 오셨을 때 영접했어요, 안 했어요? 영접을 안 하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빌라도 총독이 이게 아무 죄도 없다 하니 내어줘라. 그러니까 왜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그 죽은 피는, 예수 흘린 피는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2000년 동안 저주를 받았어요. 이제 마지막 때 주님께서 다시 회복하시는 그런 역사를 하실 것이지만은, 여러분, 그러니까 그 무화과 나무 때가 아닌데, 자, 넉 달이 지나야 추수 때가 오는데, 예수님은 넉 달 전에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됐다. 그 말은 뭐예요? 자연을 말하는 겁니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바로 여러분들과 저를 말해요. 지금 예수님이 오신 때가 바로 추수할 때예요. 오늘 개인적으로는 이사야 55장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불러요. 그를 만날 만한 때 그를 찾아요. 여름 때가 다 지나갔는데 나는 여름 추수 때, 이스라엘은 여름이 추수 때입니다. 우린 가을이 추수 때인데, 그러니까 여름 추수 때, 구원의 기간, 여름 때가 다 지나갔는데 나는 구원을 얻지 못하였구나. 이 불행이 닥치지 않도록 우리가 구원을 이걸 받아야 된다. 주님을 찾아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불러야 된다. 오늘 바로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피 흘리신 그 피를 오늘 여러분과 힘입을 때가 바로 추수 때의 즐거움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 나눈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죄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그 사사기에 보면은 미디안에 괴로움 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드온이 300용사로 수십만 적군을 물리치고 미디안의 압제에서부터 해방을 시킵니다. 무겁게 맨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갑옷과 피 묻은 복장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자, 여러분, 전쟁이 끝나야 돼요. 외적인 전쟁보다 1차 대전, 2차 대전, 고라파 전쟁보다도 어떤 때 우리 어렸을 때 막 배가 고플 때가 많았어요. 배가 고프면 뭐 이 속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요? 꼬르르 꼬르르 하는 거예요. 아이고, 고라파 전쟁 벌어졌구나. 제일 무서운 게 먹는 거던데. 보릿고개. 제일 참, 북한에 지금, 여러분, 제가 어떤 그 TV 프로를 보니까요. 무슨 북한의 아이들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서요. 강냉이 죽도 먹질 못해. 먹을 게 하도 없으니까. 그러니까는 이 장터에 뭐 이게 어떤 나와가지고서 이 비를 먹는 거예요. 얻어서 먹는 거예요. 무슨 족이라고 그러죠? 이름을 제가 까먹었는데, 그 아이들 막 얻어먹는 애들, 제비족은 아니고, 꽃제비, 맞다, 제비.
꽃제비들. 근데 비참해요. 지금 하루에도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저기 죽어간다고요. 물론 전체적으로 아프리카라든지 이런 데서 막 죽어가는데, 자, 애들이 그 굶어 죽는, 그게 제일 참 불쌍한 것 같아요. 북한의 그 동포들이 참 지금 양식이 없어서 죽어가는 어린아이들이 굶어 죽는. 그런데도 저긴 뭐 지금 뭘 터뜨리고 완전히 정신 나간 사탄 노름입니다. 완전히 사탄에게 사로잡혀가지고, 인민들은 어떻게 되는지, 우선 인민을 구하기 위해서 손 새빨간 거짓말. 유물론이에요, 유물론. 신이 없다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은. 칼 막스라는 사람 통해서 유대인입니다, 칼 막스. 유대인들 성경을 배우고 자라는 사람이지만은 유물론, 하나님이 없는 이 헤겔이라는 사람, 이런 사람들 통해서 물질, 이 사람을, 영혼을, 이 사람의 기준, 영혼 있는 것을 보지는 않잖아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처럼. 이용하다가 이용가치 없으면 죽여버리는 거예요. 기관단축으로 막 자기 외삼촌을 쏴 죽이잖아요. 그게 공산당의 속성입니다. 수단 방법 안 가려요. 자, 그런 밑에서 수탈을 당하고, 위에는 뭐 그냥 벤츠 뭐 이런 거 수입해가지고서는 지금 덩덩거리고 아주 그 살면서 아래 불쌍한 백성들은 전부 다 굶어 죽는 그런 상태. 자, 그게 참 비참한 건데, 여러분, 참 오늘 우리 속에 그 무서운 전쟁이 있습니다. 그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우리 안에 먼저 전쟁이 끝나야 되는데, 우리 안에 죄와의 전쟁. 전부 죄, 사탄이 저기 모든 저런 것들을 가져다 준 거잖아요. 내 안에, 여러분과 저의 안에 참 미디안의 날과 같이, 이런 300용사 가지고서 이 수십만을 죽였어요. 꼭 예수님 한 번 좀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이는 연약함으로 왜 하나님 아들이 저 십자가에 죽어 내려와서 좀 너희도 살고 우리도 살려라. 그럼 믿겠다, 너희 내려오면. 근데 아주 미련한 연약한 방법으로 그 기도원 300용사가 수십만 원수들을 완전히 불살라버리듯이 멸망시키듯이 예수님 한 분이 십자가에 벌거벗겨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사탄에 붙잡혀 있는 모든 영혼들을 해방시키신 겁니다. 거기에만 능력이 있어요. 그 십자가 진리를 깨달을 때만 예수님 피가 나의 죄를 씻어주셨구나. 예수님이 죽을 때 사탄에 물들어 있던 이 새까만 죄인이 이 더러운 부패한 만물보다 거짓된 이런 내 존재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어버렸구나. 해방받았구나. 전쟁이 끝났구나, 이제 사탄의. 여러분, 이걸 깨닫고 주님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될 때만 미디안의 날과 같이 어디를 싸우는 군인의 갑옷 피 묻은 복장이 불의 섭같이 확 사라지듯이 십자가의 진리의 빛이 비출 때, 예수님 피가 발라질 때 죄는 순식간에 사라져버립니다. 양심에 있던 모든 정죄, 이 죄의 책감, 모든 불안, 염려, 두려움, 사망의 세력이 끝나는 거예요. 그게 참된 주님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게 주께서 이날 창성케 하시며, 오늘 천국은 그 초대 교부였던 어거틴 같은 사람은 교회가 바로 천국이다. 오늘 여러분과 저 거듭난 심령 속에 벌써 천국이 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 나눈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의 죄 앞에서 즐거워하오리니 이는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여러분과 저희 속에 있던 나면서부터 죄의 멍에
이 모든 이 사탄이 가졌던 죽음의 멍에, 그 어깨의 채찍, 끊임없이 우리 양심, 나의 심령을 괴롭히는 이 근심, 두려움, 염려, 모든 죄들, 이걸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어버렸다. 십자가에 주님의 이 사탄의 머리를 깨뜨려 버리신 것입니다. 네, 이 시편에 보니, 시편이라든지 이런 데 보니까 리오야단, 악어 있잖아요. 그 악어 얼마나 무서워요. 이 악어를 사탄에 비유했는데, 그 악어의 머리를 갖다가 어떻게 깨뜨려 버려서, 그 깨뜨린 조각을, 깨뜨린 그 먹이를, 악어 고기도 먹지 않아요. 네, 그 악어의 그 모든 조각 살을 뭐예요? 우리에게 양식으로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가지고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을 믿을 때 죄의 권세가, 어둠의 권세가 끝나고 빛이신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 속에 즐거움이 와요. 기쁨이 옵니다. 이날 창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오늘 여러분 전쟁에 이기면은 뭘 얻습니까? 이긴 사람들은 전리품을 얻잖아요. 전리품을 얻는데 여러분 다윗이 한 번은 이 아말렉을 쳐들어갔는데 사무엘서 보니까 400명이 있어요. 그때 이제 쫓겨다니면서 400명이 따라왔는데 이 아말렉을 쫓아가는데 200명은 남고 거기 이제 여자들, 부인, 아이들, 짐승들 있으니까 남고 그 다음에 뭐야? 200명은 쫓아갔어요. 200명이 쫓아가서 그 하나님의 도움으로 능력으로 그 아말렉 군사를 전부 쳐부수고 그리고 전리품을 노예품을 뺏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뺏어오니까 막 승리하면서 오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전쟁 싸워나가 나왔던 그 군인들이 이 전리품을 나누는데 뭐예요? 우리 싸운 군사들만 나눕시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니다. 싸운 사람이나 남아있는 사람이나 똑같이 나눕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뭡니까?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이 피 흘려 싸우시고 선자들이 막 피 흘려서 순교당하고 이 하나님 말씀을 뜻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시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실 때 여러분과 저는 거기에 조금이라도 도움 준 거 있어요, 없어요? 아무 없어요. 없는데 주님이 그 뺏은 승리, 그 예수님의 생명, 부활의 생명, 이 사탄을 부순 승리, 죄를 이기신 영원한 은혜, 영생은 오늘 여러분들과 저에게 값없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이에요. 무한량으로 주신 겁니다. 탈취물을 나누는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의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라.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갑옷과 이젠 여러분과 저가 여러분 내가 뭘 탈취해서 여러분 뭘 내가 싸워서 쟁취해서 싸워서 승리하는 싸움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미 이겨놓으신 싸움을 뭐예요? 이걸 이제 이 옷 입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갖다 대는 겁니다. 예수님이 흘린 피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죽음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의 권능이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저의 것이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제 내가 예수를 옷 입고 나갑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속에는 뭐 이제 전쟁은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싸우는 싸움은 믿음의 싸움인데 주님이 내 안에서 그 주님의 십자가에 피 흘리심, 죽으심, 부활하심 뭐예요? 내 안에서 나타내는 싸움. 내가 뭘 이루는 싸움이 아니고 매일매일 뭐예요? 예수님 피,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 부활을 내 것으로 취해서 내 안에서 표현하는, 나타내시는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쉽습니까? 안 쉽습니까? 그래도 어려운데. 성령으로, 믿음으로, 내가 하려면 힘들어요. 죽을 때까지 해도 안 돼요. 많이 해봤잖아요, 이런 거잖아요. 아무리 써도
발뒤꿈치도 못 알아. 예수님처럼 안 돼요. 예수가 예수처럼 됩니다. 예수가 오셔야 예수처럼 나타내요. 자비한 자가 오셔야 자비로움을 나타내죠. 그 다윗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예? 시편 18장에 보니까요. 예. 그 시편 18장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8장. 구약 성경 813페이지입니다. 구약 813페이지 시편 18장 24절로 2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 목전에 내 손에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특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이 다윗이 뭘 말하는 겁니까? 다윗이 물론 이제 군인이죠. 군 천부장이었습니다. 군대에서 많은 전쟁을 겪었어요. 피노말 전쟁 경험했지만은 지금 우리 보고 무슨 어디 나가 총칼 들고 싸우라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십자가의 진리를, 이 십자가의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깊이 깨닫고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이게 뭐냐?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 목전에 내 손에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25절에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자비한 자는 주의 자비를 또 나타내요. 그 자비한 자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과 저의 새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자비한 자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가 자비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이거 무자비해요, 이 아담의 속성은요. 예? 조금이라도 내 손해보는 건 원치 않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잖아요. 안 돼요. 오리 가기 원하는 친밀감, 그거 어디, 오른밤, 왼밤 안 되잖아요. 근데 자비한 자, 오늘 주님 뭐냐면 이 자비한 자이신 예수가 내 속에 오시면은 오늘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내가 죽고 내가 처리되고 처리되는 만큼 예수가 나타나시면은 뭐예요? 주님, 예수의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 전에 내가 용서할 수 없었던 이 남편과 아내 사이도, 자녀 사이도, 부모와 자녀 사이도, 친구 사이도 그렇잖아요. 내가 할 수 없었던 것을 뭐예요?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 이 율법을 완성하시는 예수가, 그 완전하신 자가 여러분과 저희 속에 예수를 주어졌어요. 십자가가 주어졌어요. 이분을 여러분과 저는 이제 뭐냐면 나는 십자가 뒤에 숨고 예수 안에 피난처를 숨고 예수가 나타나시게 하면은 예수가 여러분과 저희 가족을, 오늘 이 사회를, 국가를 구원하시게 되는 겁니다. 완전하신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자,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는 뭐예요? 주님이 천적 은혜로 주님을 주시고 이 피를 믿고 주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요 주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요. 오늘 이게 성령으로 점점 깨달아낼 것이 되면은 여러분과 저를 통해 이걸 나타내시는 것이 예수 믿는 삶입니다. 승리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참 여러분과 저에게는 쉬운 겁니다. 안식이에요. 이걸 우리가 이루라 그러면. 그러니까 무슨 수영하는데 땅 짚고 땅 짚고 헤엄치게. 안 그런데 아직도 싸워 내 속에.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의 속에 평화의 왕이신 예수가 오셔서 주님의 십자가가 온전히 계시돼서 여러분과 저희 심령 속에 이 싸우는, 이 속에 헤롯처럼, 이 속에 사울왕처럼 여러분과 저희 속에 예수를 대적하고 죽이려고 하는 이 육의 세력,
이게 전부 십자가로 처리돼서 군인의 갑옷처럼 피 묻은 복장처럼 십자가로 온전히 소멸되고 살라지고 주님 평강의 왕이신 주님만이 우리 안에 나타나시길 바랍니다. 그게 크리스마스의 원래 목적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이사야 9장 6절에 보니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보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다음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러니까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기독교의 참 신비한 진리, 비밀, 성육신의 비밀이죠. 이건 제 예수님의 인성을 가르쳐요. 사람이 되셨다 하나님.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이름이 예수입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아기는 뭐예요? 낳고 그건 예수님도 정상적으로 처녀 마리아 몸을 통해 빌려서 죄는 없지만 여자의 자손으로 태어나셨어요. 자라나셨습니다. 인성을 말해요. 그런데 여긴 아기는 낳고 그 다음에 한 아들은 어떻게 됐어요? 주신 바 됐다. 이건 하나님이 사람 속에 들어오신 겁니다. 개입을 하신 거예요. 사람 안에 들어오셨어요. 신성을 말합니다. 예수님 겉으로 볼 때는 사람이요. 속에는 뭐예요? 신성이 하나님 자신이세요. 그래서 한 아들 우리 주신 바 되었는데 그러니까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런데 그 아들의 이름이 여기 보면 5개가 나오죠.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하나님의 참 창조하신 것도 참 기묘하지만은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죄 있는 이런 인생이 되신 것, 구속의 은혜 역사는 더 신비해요. 아주 기묘. 이 사탄도 이걸 모르는 거예요. 사탄이 알았더라면 예수 십자가에 못 박겠어요. 자기가 죽는 자리인데, 사탄이 거기 없어지는 자리인데 예수 죽이려고 했겠어요. 지혜라, 깊은 비밀이라. 그러니까 기묘자입니다. 아주 이건 참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건 철학 박사, 신학 박사, 문학 박사 이걸 안 돼요. 인간의 어떤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기묘자, 모사라 그런 분이 뭐예요? 그 지혜로 십자가에 주님이 못 박혀 죽는 그 십자가의 죽음, 그 십자가의 주님의 계획 경륜, 사람이 되셔서 여러분 그 예수님이 바로 태어나시고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의 경륜을 그걸 누구에게 주셨느냐? 오늘 그 계획을 누굴 위해 세우셨느냐? 오늘 여러분과 저를 위해 세우신 겁니다. 여러분과 저를 위해 죽으셨어요. 여러분과 저를 위해 피 흘리셨습니다. 언제든지 예수님 피만 의지하면은 죄의 사함을 받아요. 주님을 죄를 자백하면 언제든지 예수님 피는 그 시까만 죄일수록 장작이 많으면 불이 더 잘 타잖아요.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느니라. 주님의 피와 십자가의 능력은 죄 있는 것에 더 능력으로 오늘 죄인임을 깨달을수록 내가 이 죽을 죄인으로 새까맣구나 깨달을수록 십자가의 거룩한 능력은 여러분과 저를 정결케 하시는 겁니다. 새로운 사람으로 창조해버려요. 모사예요. 그분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런 일을 하시는데 여러분과 저희 속에 이 일을 이루어 주시는데 오늘
이 일을, 야, 여러분과 제가 이 진리를 들으면, 야, 이게 도대체 될 수 있겠나? 그런데 오늘 성령이 전능하신 주님이 오셔서 성령으로 이걸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창조 역사도 완성한 것 같아요. 구소의 역사도 다 이루었다, 완성한 것처럼 여러분 마지막 이 주님이 온 땅에 여러분 이 교회를, 천국을 오늘 완성하시는 일을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완전히 끝내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개인 속에 이 빌보스에 제가 구원받았을 때 초기에 제일 좋아했던 말씀 중에 하나가 빌립보서 1장에 보면은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언제까지 그걸 이루어 주신다고 그랬어요? 예?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게 언제예요?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까지. 너희 속에, 여러분과 저희 속에 주님이 착한 일을 시작하셨으면 그분이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7절에 보니까요,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를 보존하실 것이라.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말해요. 그런데 뭐가 이룬다고 그랬습니까? 내 열심이, 내 결심이, 내 노력이, 내 똑똑함이 이룬다고 그랬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주님이 열심히 이루신다. 내 가족의 구원도. 혹시 이렇게 하다 이건 낙심되고 어떤 거는 어떤 때는 이게 안 될 것 같다. 주님이 이루시는데 여러분 보니까 이 여호와의 열심이라는 이 원문 단어가 뭐냐면 시기한다, 질투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 놓으시고 사랑해서 택하신 백성은 뭐예요? 절대 다른 것들이, 다른 세력이, 어둠의 사탄의 세력이 여기 손대려고 하면 뭐예요? 시기하는 거예요. 세상이 들어오면은 뭐예요? 왜 내 사랑하는 내 신부인데, 내 아내를 왜 뺏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시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시기하면은, 여러분, 사랑의 반대는 뭡니까? 사랑이 없으면 뭐예요? 사랑이 없는 건 뭐예요? 무관심. 관심 없으면 사랑이 없어지면 뭐예요? 잘 되든지 안 되든지. 이건 내 자녀는 한번 하는데, 남의 자녀는 뭐예요? 내가 이거 어떻게 할 수, 내가 관심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랑의 반대는, 뭐냐면은, 무관심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의 다른 표현이 뭐예요? 질투예요. 그 질투하는 하나님이세요. 사랑의 반대는 뭐예요? 꼭 질투가 나타날 때 뭐예요? 미워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지없이. 이방 민족들은 죄를 지어도 가만 놔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그만 죄를 지어도 뭐예요? 막대기를 들어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희가 오늘 모든 환경과 시험과 어려움을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받으시는 아들들을 채찍질 하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 어려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에요. 고난. 그렇다고 해서 그럼 고난, 어려움 많이 겪어야지. 일부러 그럴 필요는 전혀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알아서 모든 환경 속에서 그런 것들을 배열하시고 그런 것들을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기하기까지 삼한 여호와의 열심히를 이루시라.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은 이 요한복음 10장 28절에 있는 말씀대로 너희를 내 손에서 뺏을 자가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과 저를 손바닥에 새겼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손 안에서 주님의 놀라운 사랑 안에서 뺏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걸 날마다 믿으시고 그걸 찬송하시고 그걸 믿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이 내 개인, 내 가정, 내 가족들, 내 교회, 내 민족 주님이 반드시 지켜주시리라. 지금도 좀 광장에서 기도하는 많은 참 백성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주님의 기도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 오늘 내 가족을 위해서 오늘 기도해야 되는데,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 다음에 뭐예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영원한 아버지. 아버지의 사랑은 뭐예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햇빛이, 해가 어두워졌구나, 차갑구나, 어두워져 비가 온다. 해가 변한 겁니까? 뭐가 가려진 거예요? 해는 절대 안 변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아버지의 사랑은, 여러분과 저를 향하신 긍휼과 은혜와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고, 은혜의 보좌는 영원히 주님 피로 인쳐지신 겁니다. 영원한 것이에요. 견고합니다. 평강의 왕이라. 오늘 이런 주님이 여러분과 저희 속에 아버지가 되시고, 이 참 또 신기한 게 아버지도 되는데 아들도 돼. 그러니까 뭐예요? 아버지는 계획하시고 모든 걸 이루고 하시는데 그 모든 걸 완성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아들이 완성하십니다. 그 아들의 능력은 성령의 권능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서 주님이 계획하시고 창세전에 지난주에 생각한 것처럼 주님이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택하시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오늘 주님 것이 된 여러분과 저를 주님 끝날까지, 그리스도의 날까지 주님의 뜻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이 속에서 여러분과 저가 이게 잘 아직 깨닫지 못하고 이게 진짜 내 힘이 하면은 주님 앞에 성령이 내 안에 좀 열어주십시오. 성령이 아니라고 이 진리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 십자가 점점 여러분과 저의 안에 와서 모든 내 안에 어디로의 싸워지는 아직도 굴복되지 않은 모든 어둠의 세력들, 모든 세상 육신의 세력들이 다 십자가로 소멸되고 사라지고 온전히 평강의 왕이 지배하시는 온전한 주님의 나라가, 천국이 여러분과 저희 속에서 날마다 지어지는 귀한 삶이 여러분과 저희 속에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와 죽음의 멍에에 묶여서 압제자에게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집에 영원히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우리 십자가의 주님 피로 죽음과 부활의 능력으로 자유케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진리가 우리 속에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바 되었는데 주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왕이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되시고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되심을 날마다 우리 심령의 눈이 열려서 보게 하시며 이 십자가의 권능을 우리가 깨닫고 주님의 이름을 힘입고 나가는 승리자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시작하신 것을 주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놀라운 영광 홀로 받으시며 우리 안에 한없는 평강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